수세기 동안 한 이름이 조용히 학자들 사이에서 속삭여졌다. 그것은 기적이나 위대한 업적 때문이 아니었다. 오히려 깊은 밤의 침묵 속에 여전히 메아리치는 한 질문 때문이었다. 그 밤중에 예수와 이야기했던 그 바리새인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 이야기는 복음서의 기록에 영감을 받아 오랜 세월 그림자 속에 묻혀있던 니고데모의 여정을 충실히 그리고 감정 깊게 재구성한다. 그는 율법의 선생으로서 어둠의 시대 속에서도 빛의 음성에 귀 기울일 용기를 냈던 인물이다. 요한복음 3장, 7장, 19장 그리고 탈무드 미시나 초기 기독교 전승의 기록들 위에 세워진 이 내러티브는 세상에 잊혀졌으나 하늘은 기억하고 있는 한 이름의 숨겨진 드라마를 드러낸다. 모든 것을 잃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다시 태어나는 길을 선택한 그 사람, 이제 그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대리석 기둥들이 산해들인 안뜰에 길게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매끄러운 바닥을 두드리는 샌들의 리듬감 있는 소리 사이로 자수 놓인 망토가 살짝 스치는 소리도 섞여 들렸다. 긴 수염과 날카로운 눈빛을 지닌 사내들이 또 한 번의 신문을 위해 모여들었다. 계단 위 가말리엘의 왼편에 앉아있던 이는 니고데모였다. 그는 가장 나이 많은 자도 가장 엄격한 자도 아니었으나 그 자리에 있던 누구보다도 그의 말은 귀 기울여졌다. 그는 힐렐 학파에서 직접 배운 제자였으며 온유한 지혜와 무거운 책임감 속에서 단련된 인물이었다. 다른 이들은 그를 하아브, 곧 선생이라 불렀고 그는 늘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곤 했다. 직책이나 명성을 과시하지 않았고 그의 권위는 말이 아닌 침묵에서 비롯되었다. 그리고 그는 그 침묵을 자랑스러워했다. 그러나 그날 오후 그 침묵은 유독 무겁게 느껴졌다. 아치형 천장. 아래에서 두 명의 바리새인이 한 사두개인과 레위기 정결법에 대한 해석을 놓고 열띤 논쟁을 벌이고 있었다. 긴장감이 감도는 분위기, 그것은 니고데모에게 낯설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따라 더 거슬렸던 것은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리였다. 외마디 고함, 울음소리, 좁은 공간을 두고 다투는 남자들의 목소리, 들어오려는 가난한 자들의 몸부림, 정의를 외치는 여인들의 절규. 니고데모의 눈엔 이제 단지 토론만 보이지 않았다. 그는 점점 더 커지는 간극을 느꼈다. 토라의 문장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뒤덮는 고통 사이의 거리, 성전과 백성, 제단과 굶주린 배 사이의 간극. 최근 몇 년간 그런 내면의 갈등은 더욱 잦아졌고 더욱 참기 어려워졌다. 어느 날 밤 길게 이어진 회의가 끝난 후 그는 혼자 성전 복도를 걸었다. 휘장 앞에 멈춰서서 그는 속으로 묵상했다.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면서 왜 고통은 점점 깊어지는가? 누군가에겐 신성모독일지도 모를 이 단순한 질문은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 조용히 자라나는 씨앗 같았다. 그는 단 한 번도 그 질문을 입 밖에 내본 적이 없었다. 니고데모라는 이름, 백성을 이끄는 자라는 의미는 그에게 점점 모순적으로 느껴졌다. 그는 무엇을 이긴 것인가? 사람들의 존경, 서기관들의 칭송, 권세자들의 귀, 그러나 고통받는 자들에겐 들리지 않는 이름. 다음 날 아침 산헤드린으로 돌아온 그는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어떤 갈릴리 사람이 단 한마디 말로 나병 환자를 정결케 했고 또 다른 이는 양문 근처에서 소경의 눈을 뜨게 했다는 것이었다. 이야기들은 조각나 있었고 서로 엇갈렸지만 귀찮을 정도로 반복되었다. 어떤 바리새인은 웃었고 다른 이들은 이를 갈며 외쳤다. 또 하나의 북부 사기꾼이군. 하지만 니고데모는 묵묵히 들으며 속으로 기록했다. 그 후 며칠 동안 그는 궁전 경비병, 시장, 상인, 심지어 안토니아 요새 근처 시장을 드나드는 한 과부와도 대화를 나누며 예슈아라는 이름을 점점 더 자주 듣게 되었다. 그를 받아주는 학교도 없었고 그를 인정한 랍비의 계보도 없었다. 그런데도 그는 권위 있게 가르쳤고 평범한 사람들이 그의 말을 이해했다.
어느 무더운 밤 그는 오래된 이사야 두루마리를 펼치며 구절 하나에서 시선을 멈추었다. 더듬는 입술과 다른 혀로 이 백성에게 말하리라. 그 문장이 그의 가슴을 꿰뚫는 듯했다. 토라는 더 이상 이전처럼 응답하지 않았다. 마치 어떤 존재 혹은 어떤 뜻이 그 단어들 너머에서 그를 부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는 어찌해야 할까? 그의 이름은 존귀한 자들 사이에 있었고 그의 손은 결정의 방향을 좌우했으며 심지어 로마조차 그 영향력을 인정하고 있었다. 그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은 사라짐을 의미했고 어쩌면 박해를 의미했다. 후일 사내들인 회의 중 마침내 예슈아의 이름이 공식적으로 언급되었다. 한 원로가 전한 소식에 따르면 그 갈릴리 사람이 성전 외곽들에서 상인들을 내쫓았다고 했다. 회의장은 순식간에 분노로 일렁였다. 자기가 누군 줄 안다고 생각하나? 카야파가 날카롭게 내뱉었다. 니고데모는 입을 다물었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조용했던 그 목소리가 점점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그날 밤 그는 평소보다 늦게까지 깨어 있었다. 그의 집 옥상에서 내려다 보이는 예루살렘은 달없는 하늘 아래 잠들어 있었다. 도시의 고요함 속에서 그는 영원을 떠올렸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다. 돌조차도 균열을 감추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바람이 등불을 흔드는 동안 노현 선생은 눈앞의 양피지에 이름 하나를 써내려갔다. 예슈아. 오랫동안 지혜라 믿어왔던 침묵이 이제는 두려움의 탈처럼 느껴졌다. 그 순간 니고데모는 문득 생각했다. 어쩌면 이제는 침묵을 깨야 할 때가 온 것일지도 모르겠다. 니고데모는 율법 교사들 중 하나로서 화려한 술을 놓은 필락테리를 착용한 이들과 나란히 앉아 있었다. 그의 눈은 성경 두루마리를 따라가고 있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머물러 있었다. 안뜰 한쪽 금이 간 기둥 곁에 몇 명의 거지들이 몰려 있었다. 성전 경비병들의 냉혹한 시선 아래 움츠린 그들의 모습은 지나가는 군중조차 피하게 만들었다. 그들의 옷깃만 스쳐도 율법의 낭독이 더럽혀질 것처럼 여겨졌다. 그중 한 경비가 지팡이로 한 아이를 거칠게 밀쳤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그 아이는 지저분하고 앙상했으며 깊이 파인 눈동자는 희망보다는 굶주림이 더 많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나 니고데모의 걸음을 멈추게 한 것은 그 밀침이 아니었다. 그 직후 들려온 소리였다. 떨리는 듯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그 아이는 또렷이 외쳤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은 너무나 익숙했지만 그 마른 입술에서 흘러나오자 전혀 다른 울림으로 다가왔다. 니고데모는 성경 두루마리에서 눈을 떼고 아이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등골이 오싹했다. 거기에는 글자로 담기지 않는 진실이 있었다. 전통이 아닌 절박함에서 우러난 기도였다. 낭독이 끝나자 남자들은 박수를 치고 낭낭한 억양을 칭송했으며 금식의 가치와 율법의 열정에 대해 논의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침묵한 채 자리를 떴고 집으로 돌아가지도 않았다. 그는 홀로 성전 주변을 걷기 시작했다. 울퉁불퉁한 돌길과 오래된 계단을 지나며 도시의 진짜 맥박을 느꼈다. 그것은 산헤드린이 애써 외면하는 삶의 모습이었다. 창문에 걸린 헝겊, 누렇게 마른 빵을 덮고 있는 해진천, 그리고 자녀의 울음을 달래기 위해 빈 희망을 속삭이는 어머니들의 모습. 집에 돌아온 그는 서재로 들어가 이사야 두루마리를 조심스럽게 펼쳐놓았다. 이미 알고 있던 구절이었지만 그날은 다르게 다가왔다. 그의 손가락이 이사야 58장에 멈추었다. 낮게, 마치 스스로도 듣기 두려운 듯한 목소리로 그는 읽기 시작했다. 내가 택한 금식은 이것이 아니냐.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굶주린 자에게 내 떡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가난한 자를 내 집에 들이는 것이 아니냐. 그 구절은 그의 가슴을 찔렀다. 마치 지금 이 순간 자신을 겨냥해 쓰인 글귀 같았다. 깨끗한 옷과 편안한 삶 속에서 그는 오랫동안 금식을 지켜왔고 거룩함의 공로에 대해 설파해왔다. 그러나 이제 그는 깨달았다. 어쩌면 그는 단지 형식만 따르며 하나님의 마음에는 닿지 못했던 것인지도 모른다.
눈을 감자 그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어떻게 율법이 정당하다 할 수 있을까? 그 결과가 이런 버림이라면? 그는 자신에게 항변하려 애썼다. 정의롭게 재판했던 사건들, 가르쳤던 수업들, 제단에 바친 희생들. 그러나 그 모든 기억은 공허하게 느껴졌다. 모래 위에 세운 성처럼 정의 없이 비어 있었다. 그날 밤 그는 식사도 공부도 하지 않았다. 그저 두루마리를 펼쳐놓은 채 글자가 저절로 살아나와 자신을 꿰뚫기를 기다리며 앉아 있었다. 그는 더 이상 해석을 구하지 않았다. 그는 회개를 구했다. 새벽녘 그는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썼다. 만약 나의 지식이 나를 긍휼로 이끌지 않았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었단 말인가. 창밖에서는 바람이 안뜰에 야자수를 흔들고 있었고 실내에서는 뭔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그의 껍질이었다. 이제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속삭임은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었다. 나사렛 사람에 대한 소문이 예루살렘을 타고 흘러넘치기 시작했다. 요한복음 2장, 축제의 계절, 예루살렘은 순례자들로 들썩였다. 먼지 낀 옷을 입고 언덕을 오르며 사람들은 바구니와 동물, 그리고 희망을 이끌고 올라왔다. 거리엔 인파가 가득했고 소문은 그보다 더 많았다. 성전의 작은 안뜰에서 2명의 경비병이 가죽 허리띠를 조이면서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니고데모는 먼 거리에서 고서에 글을 읽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다. 칸에 서였대. 결혼식 자리였는데 물을 포도주로 바꿨다더라. 한 경비가 속삭였다. 그것도 아무 포도주가 아니라 그 밤 최고의 맛이었다지. 시골 사람들의 헛소리지. 다른 경비가 코웃음을 쳤다. 저 인간들 천둥만 쳐도 표적이라 떠들잖아. 하지만 니고데모는 가나, 갈릴리, 포도주라는 단어들을 조용히 마음에 새겼다. 며칠 뒤 또 다른 조각들이 흘러들어오기 시작했다. 한 어부가 중풍에서 나았다는 이야기, 한 세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그의 뒤를 따랐다는 이야기. 장터의 아이들조차 그의 말을 흉내내며 반복하고 있었다. 그의 이름, 예슈아는 불길처럼 퍼져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사실, 그는 단순히 병을 고친 것만이 아니었다. 그는 가르쳤다. 그것도 권위 있게, 확신에 찬 말투로 예루살렘의 율법학자들에게 묻지 않았고 구전 전통의 대가들도 인용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말했고 사람들은 들었다. 이 사실은 종교 지도자들의 불안을 자극했다. 특히 성전 밖에서의 카리스마를 위협으로 여긴 사두개인들에게는 더욱 그랬다. 그러나 바리새인들 사이에서도 그의 이름은 불편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저자는 랍비라고 불리고 있어요. 마치 우리 중 하나인 것처럼. 사내들인의 한 구성원이 분개하여 말했다. 그런데 그 자는 우리 학교에 발도 들인 적이 없다. 니고데모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다른 무언가가 자라고 있었다. 그것은 분노도 질투도 아닌 호기심이었다. 어떻게 그런 이가 사람들의 귀를 사로잡을 수 있을까? 학문도 지위도 권위도 없이 어째서 어부들, 과부들, 심지어 세리들까지도 그의 발 앞에 모여드는가? 반면 율법학자들은 늘 빈 의자들 앞에서 말하고 있는가? 어느 늦은 오후 니고데모는 대취하자 시장을 찾았다. 사람들의 소란한 움직임 속에서 그는 늘 그 자리에 있는 한 사마리아 노인을 찾아갔다. 이 노인은 먼 대상 드이샹의 이야기들을 전설처럼 되풀이하며 알려진 인물이었다. 니고데모는 말라붙은 대추를 고르는 척하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 예슈아라는 자, 사람들이 말하는 것, 그게 정말인가? 노인은 고개를 들지도 않고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다. 난 그저 내가 본 것을 말할 뿐이오. 한 사내가 신성모독이라 외쳤다가 병기 나았소. 내 딸은 귀신에 시달렸지만 그 사람 가까이에 다녀온 후엔 조용해졌소. 그가 누구인진 모르겠소. 다만 그가 걷는 땅이 달라 보였소. 니고데모는 대추를 사들고 나와 불에 던져진 듯한 혼란 속에 휩싸였다. 그날 밤 그는 도무지 잠들 수 없었다. 만일 그 사람이 정말 그러한 일들을 했다는 게 사실이라면 그에게 권위를 준 이는 누구인가?
혹시 사기꾼인가? 예언자인가? 아니면 로마의 첩자 백성을 분열시키려는 계략인가? 아니면 그 이상의 존재인가? 바리사의 전통에 따르면 모든 교사는 반드시 윗사람에게서 권위를 받아야 하며 뚜렷한 교훈 계보가 존재해야 했다. 그러나 이 예수라는 자는 그런 족보도 스승도 없어 보였다. 그런데도 그는 마치 오래전 조상들도 감히 주장하지 못한 권위로 가르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젊은 제자들과의 내부 성경 낭독 시간 중 니고데모는 자주 정신이 흐트러졌다. 한 제자가 3번이나 그를 불러서야 겨우 그의 귀에 닿았다. 아, 미안하네. 어디까지 읽었었지? 그는 조심스레 말을 잇고 낭독을 다시 시작했다. 이사야 11장이었다. 이사야의 그루터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와 결실할 것이요. 그 구절은 목구멍에 걸려 말이 이어지지 않았다. 예슈와 다윗의 자손 갈릴리 출신 가난한 만약 그가 진짜라면 그는 조용히 두루마리를 말아 제자들을 일찍 돌려보냈다. 혼자 창문 사이로 흘러드는 빛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혼잣말을 꺼냈다. 성령이 성전을 떠나 들로 간 것이 가능할까? 그는 아직 몰랐다. 하지만 곧 그의 삶에 어떤 존재가 들어올 것이다. 이스라엘의 교사라 불리던 그가 곧 알게 되리라. 진정한 가르침은 책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바람 속에서도 온다는 것을 요한복음 2:23. 예루살렘은 유월절을 맞아 끓어오르고 있었다. 사방에서 몰려든 순례자들로 도시가 살아 숨쉬었다. 먼지가 묻은 샌들, 어깨 위 희생제물, 그리고 눈빛 속에 담긴 약속들, 모두가 계단을 오르며 성전을 향하고 있었다. 니고데모도 그 속에 섞여 있었다. 그는 얼굴을 접은 망토로 가렸고 재판관의 복장은 걸치지 않았다. 오늘은 판단이 아닌 관찰의 날이었다. 소문에 의하면 그 갈릴리 사람이 예슈아가 이곳에 나타난다고 했다. 어떤 이들은 그가 병을 고친다 했고 다른 이들은 그가 신성모독을 일삼는다 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던 것은 바로 그의 말투였다. 외부에서 받아온 권위가 아니라 내부에서 솟아오르는 힘처럼 들렸다. 남쪽 계단 근처에 도착하자 니고데모는 이전과 다른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찬송의 낭랑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목소리였다. 크지 않았지만 분명했다. 조용했지만 깊게 파고들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조차 그 소리에 밀려났다. 예수는 그날 성전 앞에 몰린 사람들 사이에 있었다. 보통이라면 레위인들이 쫓아냈을 그 무리들, 다리를 절뚝이는 자, 얼굴에 먼지를 묻힌 아이들, 귀부인들이 쳐다보지 않으려는 여자들. 예수는 그들 한 명 한 명과 대화하고 있었다. 니고데모는 두 기둥 사이에 몸을 숨긴 차에 지켜보았다. 예수가 한 여인에게 몸을 숙여 귀를 기울이는 것을 참아주는 듯이 아니라 귀하게 여기는 태도로 그가 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모세를 인용한 뒤 아무도 감히 말하지 못했던 말을 덧붙이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라. 사람들은 조용히 들었다. 더 멀리서는 제사장 둘이 수군대며 증오로 눈을 번뜩이고 있었고 한 서기관은 입술을 깨물었다. 니고데모가 아는 바리새인 하나는 팔짱을 끼고 경멸을 드러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니고데모는 자신 안에서 느꼈다. 자신이 수년간 완벽하게 암송했던 그 율법이 어쩌면 단 한 번도 불쌍히 여김없이 말해졌다는 것을. 예언자들의 울부짖음은 들은 적 없고 정결함에 대해 설파하면서 정작 부정한 자들을 외면해왔던 자신에게 깊은 수치가 밀려왔다. 예수는 율법을 폐하러 온 자가 아니었다. 그는 단지 잊힌 사람을 율법 안으로 다시 데려오고 있었다. 니고데모는 고개를 돌렸다. 그를 보는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자신이 이미 느끼고 있는 것을 인정할 용기가 없어서였다. 수십 년간 정의에 대해 가르쳐왔건만 그 정의가 지금 그의 앞에 살아 움직이며 서 있었다. 그 정의는 그의 옷을 입지도 않았고 두루마리로 감싸이지도 않았다. 그것은 흙탕 속
상처와 믿음이 얽힌 곳에 있었다. 예수의 말이 끝나자 사람들은 그에게 다가갔다. 옷자락을 만졌고 기도를 부탁했고 눈물을 흘렸다. 니고데모는 그곳을 조용히 떠나 측면 길로 빠졌다. 들키고 싶지 않았다. 아직은 집에 돌아온 그는 음식을 손대지 않았고 서랍에서 신명기 두루마리를 꺼내 펼쳤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기라. 그러나 그 순간 그 어떤 말도 의미가 없었다. 그 얼굴, 예수와의 얼굴을 거치지 않고는 그는 돌바닥 위에 주저앉아 두루마리를 펼친 채 속삭였다. 생전 처음으로. 혹시 그가 진짜라면? 요한복음 3장 백향목 문짝이 묵직한 소리와 함께 닫히며 거리의 소음을 차단했다. 그 방은 무거운 권력의 기운으로 밀폐되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유명한 서기관, 율법 선생들, 그리고 손가락마다 반지를 낀 권세자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중심에는 늘 그렇듯 대제사장 가야바가 앉아 있었다. 이번 사내들인 회의는 공부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결정의 시간이었다. 안건의 이름은 낯설지 않았지만 이제 그 이름은 긴급한 문제로 떠올랐다. 나사렛 예수와. 가야바는 일어선 채로 서 있었다. 얼굴은 굳어 있었고 눈에는 계산과 권위가 붉게 타올랐다. 그는 이미 결정을 내린 자처럼 말하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질문이 없었다. 이 자는 질서를 더럽힌다. 허락도 없이 가르치고 거룩한 날에 병을 고치며 부정한 자들에게 손을 대고 심지어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주장한다. 그 목소리는 날선 칼처럼 회의장을 가르며 커져갔다. 우리가 계속 침묵한다면 백성은 우리를 떠날 것이고 로마는 혼란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고 한 장로는 변장한 첩자들을 보내 그의 행적을 추적하자고 제안했다. 젊은 서기관은 이 갈릴리 사람이 아무 형식도 없이 제자들을 늘려가고 있다는 보고를 낭독했다. 니고데모는 말이 없었다. 두 명의 율법사 사이에 앉아 늘 그렇듯 손을 무릎에 모으고 눈은 집중하며 숨결은 억제된 채로 자리를 지켰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끓고 있었다. 회의장에서 쏟아지는 말들은 열심으로 포장된 독 같았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아닌 정치적 계산이었다. 그들은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를 유지하려 애쓰고 있었다. 그들의 입에서는 예언자의 이름이 아니라 공공의 반응과 불안정이라는 단어가 오갔다. 니고데모는 주위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폈다. 그들 대부분은 예수라는 인물을 단 한 번도 직접 본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마치 습관처럼 이미 유죄를 확신한 자들처럼 그를 정죄하고 있었다. 그는 가야바를 바라보았다.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에서 무언가가 깨져나갔다. 아직 그것은 용기는 아니었지만 분명한 자각이었다. 그들은 예수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의 세계에 충격을 주는 존재 자체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는 기존의 틀에 들어맞지 않았다. 전통 앞에 무릎 꿇지 않았고 허락받지 않은 채 가난한 자들을 불러 모았으며 영혼을 밖에서 안처럼 알고 있는 듯한 어조로 말하고 있었다. 회의는 몇 시간 동안 계속되었고 결국 은밀한 조사를 벌이자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질문을 던지고 논쟁을 유도하며 함정에 빠뜨려 모순을 드러내려는 계획이었다. 겉으론 율법을 위한 열심 같았지만 속은 권력 수호를 위한 덫이었다. 회의가 끝나자 니고데모는 아무 말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계단을 조용히 내려가며 어두운 안뜰을 지나갔다. 그의 발걸음은 거의 본능적으로 서쪽 성벽을 향했다. 그곳은 예루살렘의 가장자리에 자리한 높은 성벽이었고 바깥 들판을 내다볼 수 있었다. 그는 거기에서 멈춰 섰다. 하늘은 어둡고 무거운 회색으로 내려앉아 있었고 마지막 햇살 몇 줄기가 구름 사이로 필사적으로 뚫고 나오고 있었다. 바람은 먼지와 마른 향료 냄새를 섞어 날려보냈고 니고데모는 차가운 성벽에 손을 대고 눈을 감았다. 방금 전까지 안에서는 종교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에 반해
바깥에서는 한 갈릴리 남자가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고 죄인들을 용서하고 있었다. 그 사이에 그는 있었다. 그는 누구인가? 아직 율법의 재판관인가? 산헤드린을 배신한 자인가? 아니면 너무 늦게 깨어나고 있는 한 남자에 불과한가? 그는 오랫동안 스스로 옳은 자리에 있다고 믿어왔다. 진리는 구조 안에 있으며 신성은 거룩한 옷을 입은 자들에게 임한다고 여겨왔다. 그러나 이제 그는 의심하고 있었다. 어쩌면 하나님은 구조 밖에 계실지도 모른다. 어부들 사이, 나병 환자들 사이, 한 번도 왕좌에 앉아보지 못한 자들 사이에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만약 저 사람이 정말 자신이 말하는 그분이라면 그 순간 멀리서 천둥 소리가 들렸고 희미한 번개가 지평선을 가르며 깜빡였다. 니고데모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성벽은 그의 손아래 차갑게 식어 있었고 마음속에는 하나의 불편한 확신이 자리 잡았다. 산헤드린은 더 이상 그의 양심을 보호해주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이 재판하고 있는 그 사람은 어쩌면 진짜 심판자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3장, 그가 말하기로 결심한 밤 그날은 단식으로 시작되었다. 의식이 아니라 단지 배가 고프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아직 어둠이 걷히기 전 니고데모는 일어나 얼굴을 두 손에 묻었다. 어떤 기도도 나오지 않았다. 침묵이 그의 유일한 예배가 되었다. 산헤드린 회의 이후로 그 안에서 무언가가 변했다. 마음속 평안을 앗아간 어떤 흔들림이 그를 집요하게 뒤흔들고 있었다. 예수를 듣고 있던 군중의 침묵, 그 갈릴리 사람의 목소리,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침묵이 낳은 무게, 그는 더 이상 조용히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입을 여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도 알고 있었다. 해가 서서히 예루살렘을 향해 저물어 갔고 골목과 길목에는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사람들로 가득하던 낮과는 달리 밤의 도시는 자신을 감추는 이들에게 더없이 익숙한 가면이었다. 그는 아무 문양도 없는 어두운 망토를 입었고 머리를 수건으로 덮었다. 집 뒷문을 통해 조용히 빠져나오며 하인들의 눈을 피해 발걸음을 옮겼다. 어디로 가야 할지는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다. 다만 내면의 긴박함이 그를 이끌었다. 좁은 골목을 지나 하나둘 등불이 꺼져가는 그 길을 그는 조심스럽게 걸었다. 두려움은 체포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더 큰 두려움은 그가 틀렸다는 가능성, 아니면 전부가 거짓이었다는 것을 그가 밝혀버릴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모퉁이를 돌자 낮은 나무 문 하나 앞에 도달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틈새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 안에서 들려오는 낮은 대화음, 그는 망설였다. 또다시 익명의 안전함 속으로 숨을까, 뒤돌아설까. 하지만 그 순간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성전에서 만난 아이, 외면당한 여인, 그리고 예수와의 음성.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라. 그는 문을 두드렸다. 문은 천천히 열렸고 경계심 어린 눈으로 그를 훑어보는 젊은이가 나타났다. 니고데모는 얼굴을 가린 수건을 벗었다. 랍비와 이야기해야 하오. 청년의 눈빛이 바뀌었다. 경계는 사라지고 인식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는 문을 열어주었다. 그 방은 소박했다. 흑벽 구운 빵 몇 조각이 놓인 탁자, 3명 혹은 4명의 사내가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 구석에 예슈아가 서 있었다. 마치 이미 그가 올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의 눈은 니고데모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놀람도 판단도 없는 시선. 니고데모는 걸음을 멈췄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한평생 이어온 침묵을 단 하나의 문장으로 어떻게 깨야 할까? 그러나 그때 머리가 아닌 영혼이 먼저 말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교사인 줄 아나이다. 이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가 입 밖으로 낸 말은 단 하나였다. 그 한 문장이 공기 중의 고백처럼 맴돌았다. 그곳엔 율법의 교사,
백성의 재판관, 존경받는 바리새인이 있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어떤 학교에도 소속된 적 없는 한 남자에게 랍비라 불렀다.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두루마리보다 깊은 무언가를 인정하고 있었다. 예수는 미소 짓지 않았고 인사를 건네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의 대답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선언처럼 터져 나왔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 말은 니고데모의 내면을 지진처럼 뒤흔들었다. 거듭나야 한다. 그가 이해하지 못하는 말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는 단 한 가지는 확실히 깨달았다. 이제 질문의 여정이 시작된 것이다. 그리고 이 여정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는 천천히 앉았다. 아직 숨이 가쁘고 마음은 흔들리고 있었다. 자신이 알고 있던 믿음, 그 단단한 기반이 무너지고 있었다. 아니, 어쩌면 처음으로 태어나려는 중인지도 몰랐다. 요한복음 3장, 어둠 속의 만남 방 안의 공기는 무거웠다. 마치 밤이 니고데모와 함께 들어온 듯했다. 낮은 탁자 위에 놓인 등불이 흔들리며 흙벽 위로 춤추는 그림자를 만들었다. 바깥은 적막했고 멀리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만이 침묵을 간간히 흔들었다. 예수는 여전히 서 있었다. 그의 눈은 고요했지만 그 안엔 니고데모가 예상치 못한 단단한 확신이 있었다. 그것은 제자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시작과 끝을 모두 아는 자의 눈빛이었다. 랍비여. 니고데모는 이번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다시 말했다.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스승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들은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는 예수가 감사하거나 설명하거나 전통적인 랍비 논쟁처럼 토라를 인용하며 대답하길 기대했다. 하지만 예수는 그들의 방식대로 말하지 않았다. 그는 출처를 말하지도 해석을 논하지도 않았다. 그저 대답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 말은 천둥 같았지만 부드럽게 울렸다. 니고데모는 눈을 깜빡이며 그 뜻을 이해하려 애썼다. 다시 태어나다? 그가 율법 속에서 훈련받은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가 조심스레 물었다. 어찌 어머니의 태 속에 다시 들어가 다시 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는 자리에 앉았고 그 행동은 마치 니고데모에게도 스스로의 확신의 자리를 내려놓고 겸손의 자리에 앉으라는 초대처럼 느껴졌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예수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다시 말문을 열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침을 삼켰다. 예수는 계속 말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그 작은 방, 단순하고 가난한 그곳이 니고데모에게는 어느 때보다도 거룩한 성소가 되어 있었다. 벽 때문이 아니었다. 그 안에 있는 임재 때문이었다. 예수는 성전의 랍비들처럼 설명하지 않았다. 그는 드러냈다. 그의 말 하나하나는 니고데모 안에 있던 모든 기반을 흔들었다. 지금껏 배운 모든 교리, 모든 전통, 모든 직함이 이 말 앞에서 작아졌다. 마치 하늘의 빛이 수십 년간의 공부와 율법을 꿰뚫고 그 중심, 마음 깊숙이 닿는 것 같았다. 왕국에 대해 그렇게 많이 가르쳤던 니고데모는 이제 그것을 보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있었다. 예수는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였다. 그의 얼굴은 등불 불빛에만 비춰지고 있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한다고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 순간 니고데모는 말문이 막혔다. 아주 오랜만에 그는 말이 없었다. 그는 늘 대화를 이끌고 질문으로 교훈을 전하며 답변으로 방향을 제시하던 자였다. 그러나 지금은 이끄는 자가 아니라 이끌리는 자였다. 놀라운 점은 그는 그것이 불쾌하지 않았다. 수치가 아닌 자유였다. 예수는 따뜻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조롱하지 않았고 정죄하지도 않았다. 다만 진실을 말하고는 그의 반응을 기다렸다.
밖은 여전히 조용했고 그 방 안에서는 오래된 영혼이 성령의 소리를 처음 듣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는 아직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분명히 무언가가 태어나고 있었다. 그것은 이론도 교리도 아닌 한 사람이었다. 새로운 사람이, 또 그 이스라엘의 교사라 불렸던 니고데모는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달았다. 거듭남의 충격. 예수의 말과 말 사이의 침묵은 그 말만큼이나 충격적이었다. 니고데모는 여전히 머릿속을 정리하려 애쓰고 있었다. 그의 내면의 여운처럼 반복되어 울리는 문장, 너희는 반드시 거듭나야 하느니라. 그것은 그의 논리를 흔들었다. 그가 배운 신앙은 계단 같았다. 하나하나 율법을 지키고 족보를 따라가며 점진적으로 쌓아 올리는 영광의 탑. 그러나 지금 한 남자가 와서 말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처음으로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는 필사적으로 생각했다. 토라는 그것을 말하지 않았다. 예언자도 지혜자도 선조들도 전례가 없었다. 그리고 전례 없는 것을 따르는 것은 바리새인에게 있어 이단에 가까운 일이었다. 그는 속삭였다. 예수를 향했다기보다는 자신에게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 질문 너머를 꿰뚫어 보는 듯한 시선이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마해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러하니라. 니고데모는 그 말에 몸속 무언가가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단순한 비유였지만 그 안에는 파문을 일으키는 진실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바람처럼 오는 것이었다. 지도도 없고 예측도 없고 틀도 없었다. 모든 것을 규정짓고 분류하던 그에게 이는 신성모독에 가까운 혼돈처럼 들렸다. 하지만 동시에 그 속에는 자유가 있었다. 생명력이 있었다. 어쩌면 그가 늘 찾고 있었지만 결코 사내들인 회랑에서 만나지 못했던 바로 그것이었다. 예수께서 조금 더 가까이 다가오셨다. 등불의 불빛이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흔들리듯 반짝였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그는 비난하지 않았다. 단순한 사실을 말할 뿐이었다. 니고데모는 침을 꿀꺽 삼켰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는 이어서 말씀하셨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거늘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마치 하늘이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직접 말을 거는 듯했다. 그는 평생 문자만을 들어온 사람이었다. 이제는 말이 아닌 영이 그를 흔들고 있었다. 예수는 논쟁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다시 태어나라는 초대로 그를 부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부름은 니고데모의 안정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니고데모는 자신이 발가벗겨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의복 때문이 아니라 내면의 구축물들이 해체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직함, 학문, 의식들, 그 모든 것이 이 빛 앞에서는 무의미한 짐처럼 느껴졌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믿지 않거든.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예수의 말씀은 계속되었다. 그에게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단지 거듭남의 개념만이 아니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점이었다. 정결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결하다고 여긴 것조차도 내려놓아야 하는 부르심이었다. 거듭남은 조정이 아니라 완전한 새 시작이었다. 그의 마음은 전쟁 중이었다. 이성은 외쳤다. 이건 광기야. 하지만 심장은 속삭였다. 이건 진리야. 그 순간 예수의 시선은 위로 향했다. 마치 벽 너머, 이 방 너머를 바라보는 듯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이상 생각을 멈췄다. 그는 단지 듣고 있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 그 단어는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들려왔다. 이제 그것은 혈통으로 얻어지는 것도 제사로 사는 것도 아니었다. 누군가 들리워질 그 순간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허락될 생명이었다. 니고데모는 여전히 모든 것을 이해한 것은 아니었지만 한 가지는 알 수 있었다. 자신이 그토록 기다려온 그 왕국은 지금 바로 눈앞에 살과 피를 지닌 채 서 있었다. 그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 율법이라는 익숙한 안전지대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바람의 자유를 따라 나설 것인가? 바람은 임의로 불마해 예수의 말은 멈추지 않았다. 그것은 폭풍처럼 몰아치는 소리가 아니라 멈추지 않는 가랑비처럼 그의 내면을 적셨다. 이성의 틈을 타고 가슴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다. 예수는 이어 말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니고데모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 말들은 평범한 어구가 아니었다. 선지자들의 인용문도 모세의 율법도 아니었다. 그것은 계시였다. 그리고 그 계시는 바로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었다. 율법의 수호자에게, 규범의 심판자에게. 이제 그는 듣고 있었다. 하늘의 문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열린다는 선언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 노력이 아닌 은혜로 주어진다니. 니고데모는 그 말에 눌려 숨이 막힐 듯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는 알았다. 자신 안에서 무언가가 부서지고 있었다. 신앙의 위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진짜 믿음이 태어나는 순간이었다. 그는 오랫동안 하나님에 대해 말해왔지만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천둥도 없었다. 돌판도 없었다. 오직 사람의 눈과 사람의 목소리 그리고 하나님의 인내가 있었다. 예수는 그를 모욕하지 않았다. 그러나 단 한마디의 동정도 없었다. 그분의 모든 말씀은 니고데모의 영혼 깊은 곳에 껴입은 옛 옷을 한 겹 한 겹 벗겨내는 손길이었다. 니고데모는 무언가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입은 열리지 않았다. 질문도 반박도 할 수 없었다. 남은 것은 오직 침묵뿐이었다. 창밖에서 밤바람이 들어와 등불의 불꽃을 흔들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다.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가 그를 만지는 듯했다. 그는 이제 깨닫고 있었다. 성령은 두루마리 속에 갇히지 않는다. 의식 속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분은 오시며 바람처럼 불고 아무도 그를 막을 수 없다. 그는 모든 것을 이해한 것은 아니었지만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 그분은 단지 선생이 아니었다. 그분은 빛이셨다. 그리고 빛이 들어오는 곳에 어둠은 머물 수 없었다. 사람들 가운데 임한 빛, 그는 밖으로 나왔다. 나무로 된 문이 돌바닥에 부드럽게 닫히는 소리가 밤의 마지막 음향처럼 들렸다. 모든 것이 정적에 잠겼다. 니고데모는 천천히 걸었다. 예루살렘의 좁은 골목을 따라 여전히 어둠 속의 망토로 몸을 감싼 채 발걸음은 무의식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그 방에 남아 있었다. 그 방에서 들은 한마디가 그의 안에 새겨진 듯 아팠다. 이제 그것은 단순한 대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상처였고 부름이었으며 계시였다. 그리고 그는 한 생명이 새롭게 시작될 문턱에 서 있었다.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은 오히려 어둠을 사랑했다. 그는 집으로 돌아오며 그 말을 마음속에서 반복하고 있었다. 아직 새벽닭도 울지 않은 시간이었고 하인들은 모두 잠든 채였다. 안뜰은 어두웠고 출입구 옆에 놓인 등잔불은 바람에 흔들리며 금방이라도 꺼질 듯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다른 등불을 밝히지 않았다. 어둠을 원했다. 아니, 어둠이 필요했다. 그 빛이 자신을 완전히 비추기 시작하면 그가 누구로 남을지 아직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방 안 율법 두루마리를 보관해온 벽 곁에 조용히 앉았다. 손을 뻗어 그것들을 만지지도 않았다. 다만 고개를 숙이고 바닥만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예수의 말씀이 그의 안에서 마치 바람처럼 맴돌고 있었다. 수십 년 동안 단단히 닫혀있던 모든 틈을 헤집으며 그 안에 오래된 구조들을 뒤흔들었다. 어쩌면 지금껏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완전한 것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그가 그렇게도 사랑했던 율법은 시작일 뿐 완성이 아니었을지도. 그가 기다려온 왕국은 이미 와 있었던 것은 아닐까.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거듭나야 한다는 말, 그는 눈을 감고 상상해보려 했다. 그것은 단순한 행위의 변화가 아니었다. 그가 제자들에게 늘 가르쳐온 올바른 삶이라는 교훈을 넘어서 훨씬 더 근본적인 무언가였다. 한 존재의 완전한 새 출발, 다시 태어나는 것,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을 벗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돌아가는 일. 명예, 지위, 공로, 인정을 모두 내려놓고 어머니의 태로 돌아가 무우에서 시작하는 것. 그는 그 생각이 두렵다고 느끼면서도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자유로움이 느껴졌다. 벽에 걸린 그의 그림자가 떨리고 있었다. 그는 일어나 방 구석에 놓인 청동 거울 앞에 섰다. 그 속에 비친 얼굴, 주름진 이마, 깊은 눈동자,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한 남자의 얼굴. 그러나 지금 그 얼굴은 혼란스러웠고 질문투성이었다. 믿는 자는 정죄받지 않는다. 그 구절이 갑자기 가슴속에 울렸다. 그는 평생 다른 사람을 판단하며 살아왔다. 율법으로 무게를 달고 정결을 가르고 자격을 판별해왔다. 그런데 지금 들은 말은 구원은 인간의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어진다는 것이었다. 그는 마치 고백하듯 속삭였다. 만약 이게 진짜라면? 창밖으로 새벽이 밀려오고 있었다. 니고데모의 영혼 깊은 곳에서 어떤 씨앗이 움트기 시작했다. 그는 알았다. 그 빛이 이미 자신을 스쳐갔다고. 아직 그는 그림자 속에 있었고 다음 걸음을 어떻게 떼야 할지도 알지 못했다. 그러나 단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는 이미 변하기 시작했다. 그 밤의 만남은 끝났지만 내면의 갈등은 이제 시작이었다. 언젠가는 반드시 선택해야 했다. 어둠이라는 안전지대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인생 처음으로 빛을 향해 걸어 나갈 것인지. 요한복음 7장 의로운 자의 침묵 삶은 겉보기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듯 보였다. 그러나 니고데모만큼은 아니었다. 산헤드린의 회의실, 익숙한 자리, 망토를 두른 동료들과 반지를 낀 재판관들 사이에서 그는 앉아 있었다. 토론을 듣고 두루마리를 낭독하며 규정을 따랐지만 그 마음은 더 이상 맞지 않았다. 입에서 흘러나오던 익숙한 말들이 이제는 공허하게만 느껴졌다. 성소의 제단도 의식도 재판도 모두 기계적인 연극 같았다. 겉은 완벽했지만 속은 텅 비어 있었다. 그 순간에도 예수의 얼굴이 떠올랐다. 예상치 못한 찬송 중에, 성전 금식 중에, 토라를 큰 소리로 읽을 때도 마치 그날 밤의 대화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것처럼 어느 날 시편 82편이 낭독되는 자리에서 그는 멈칫했다.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해 변호하고 고통받는 자와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풀라. 그 구절이 낭독되는 순간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고개를 숙여 감췄지만 가슴속이 쿵 하고 조여왔다. 그의 침묵은 한때 지혜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질식처럼 느껴졌다. 그는 보고 있었다. 제사장들의 눈빛 속의 허영, 재판장의 말 속에 감춰진 조작, 그리고 제단 앞에 소박한 재물을 들고 오는 가난한 자들을 향한 경멸, 그리고 그 안에 자기 자신도 있었다.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자, 침묵은 이제 경건이 아니라 방관이 되어 있었다. 정결 의식에 대한 논의 중 한 바리새인이 날카로운 말을 던졌다. 요즘 어떤 선생들이 단순한 해석으로 백성을 미혹하고 있어. 율법을 무시한 채 군중을 끌어들이고 있어. 니고데모는 말없이 들었지만 천천히 망토 자락을 움켜쥐었다. 그가 누구를 말하는지 알고 있었다. 그들이 무슨 계획을 꾸미고 있는지도 알고 있었다. 예수가 초막절을 맞아 다시 예루살렘에 나타난 것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 존재는 예전보다 더 큰 위협이 되고 있었다. 회의가 끝난 후 가야바가 조용히 그를 불렀다. 낮은 목소리로 날카로운 눈으로 말했다. 그자를 알지요, 니고데모? 니고데모는 그의 시선을 마주했지만 대답하지 않았다. 자비에도 한계가 있어.
가야바는 덧붙였다. 그 자는 그 선을 넘었소. 니고데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지만 마음속에서는 거센 소용돌이가 일고 있었다. 돌아가는 길에 그는 순례자 무리를 지나쳤다. 그들은 성전에서 예수의 가르침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불이 있더군요. 위선을 폭로하지만 정죄가 아니라 진심으로 말해요. 니고데모는 멀찍이 떨어져 들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말하고 있었다. 나도 그들 사이에 있고 싶다. 거리낌 없이 듣고 두려움 없이 따르고 싶었다. 집에 도착한 그는 에스겔서를 꺼내 조용히 읽었다.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리라. 그는 눈을 감았다. 그것이었다. 그날 밤 예수께서 하신 말씀, 그가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것, 그의 침묵은 더 이상 평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감옥이었다. 그는 알았다. 이제 곧 선택의 시간이 온다. 정의를 말하지 않는 의인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평범한 사람으로서 진실을 말하는 자가 될 것인가. 율법 앞에서 떨리는 음성 사내들인 회의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단단한 돌기둥조차 방 안에 감도는 긴장감을 막아내지 못할 정도였다. 성전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끊임없이 날아들었다. 경비병들이 오가며 보고했다. 예수가 초막절 기간 동안 성전에서 대놓고 가르쳤다는 것,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속삭이듯 묻기 시작한 자들이 있었다. 그가 혹시 메시아 아닐까? 가야바는 격분에 사로잡혀 있었다. 입에는 주름이 깊이 패였고 손은 어두운 나무 탁자 위에서 주먹을 꽉 쥐고 떨고 있었다. 속삭임은 금세 불꽃처럼 번졌고 누군가 소리쳤다.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백성이 그를 믿기 시작하면 끝입니다. 또 다른 이가 외쳤다. 그는 권위를 무시하고 안식일을 어기며 이제는 성전 한복판에서 마치 자기 소유인 양 설교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방 한편에서 묵묵히 앉아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이전과는 달랐다. 마음속에서 어떤 것이 끓고 있었다.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었다. 그것은 눌려있던 외침, 숨막힌 갈망이었다. 젊은 레위인이 벌떡 일어섰다. 눈동자는 분노로 불타고 있었다. 그는 신성을 모독한 자입니다. 그를 막지 않으면 우리가 세운 모든 것이 무너질 것입니다. 토라가 짓밟히고 전통이 파괴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니고데모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방 안의 웅성거림이 멈췄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어떤 이들은 눈을 부릅떴고 어떤 이들은 비웃듯 눈을 가늘게 떴다. 오랫동안 대중 앞에서 말하지 않았던 그 율법의 선생 바리새인 중에서도 연장자. 그의 존재만으로도 무게가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다. 마치 금이 간 성소의 돌 바닥 위에 내리찍는 지팡이처럼 느껴졌다. 우리 율법은 말입니다. 그가 천천히 말했다. 어떤 사람이라도 그의 말을 듣고 그가 무엇을 행했는지 알아보기 전에는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 한 문장은 방 안을 찔렀다. 마치 성막의 장막을 가르는 창처럼. 그것은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법의 정수를 꺼내든 정면 돌파였다. 그러나 그 정적은 오래가지 않았다. 구석에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퍼지기 시작했다. 한 사두개인이 크게 웃었고 또 다른 이는 조롱하듯 일어나 외쳤다. 당신도 갈릴리 출신이요 니고데모, 가서 공부해보시오. 갈릴리에서 선지자는 나오지 않소. 비웃음은 독처럼 번졌다. 니고데모의 말은 조롱과 멸시로 묻혀갔다. 그러나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조용히 서 있었고 그 모든 시선들을 받아냈다. 날카로운 칼날 같은 눈빛이 그의 가슴을 관통하는 듯했지만 그는 그대로 있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무명의 그림자가 아니었다. 더 이상 중립도 아니었다. 그는 그들 사이에서 드러난 자가 되어버렸다. 회의는 계속되었지만 이제 그는 듣기만 했다. 말하지 않고 앉아 있었다. 심장은 쿵쾅거렸고 손바닥은 땀으로 젖어 있었다. 그는 회의의 방향을 바꾸지는 못했다.
그러나 어떤 결정적인 변화가 그의 안에서 일어났음을 알 수 있었다. 처음으로 그는 선택한 것이다. 그 빛을 두려워하는 자들 사이에서 자신은 그 빛을 향해 선자라는 것을, 지혜자들 사이에 조롱회의가 끝났지만 말들의 독은 아직 회랑을 감돌고 있었다.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안뜰의 기둥 사이를 조용히 걸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들었다. 마치 말을 꺼내지 않아야만 들을 수 있는 상처의 본질을 아는 자처럼. 당신도 갈릴리냐? 그 말은 단순한 비꼬미 아니었다. 그것은 암호였다.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갈릴리는 무지함의 상징이었다. 농부들, 어부들, 경계 지역의 미신적 경건함. 갈릴리와 자신을 연결 지은 말은 니고데모의 과거와 가문, 모든 정체성을 조롱하는 의도된 모욕이었다. 그러나 그는 침묵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이미 더 말할 것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한쪽엔 거룩함이라는 외피에 쌓여있는 권력과 체제, 다른 한쪽엔 다시 태어남과 바람과 영이라는 말로 자신을 흔들어버린 목소리. 그는 알았다. 어느 쪽이 진실을 담고 있는지. 하지만 아직 그는 그들 사이에 있었다. 며칠 후부터 그의 주변이 달라졌다. 사람들이 그를 피하기 시작했다. 눈길을 피했고 인사는 사라졌고 공식적인 초대도 끊겼다. 심지어 제자들조차 그에게 다가오기 전 주춤거리는 모습을 보였다. 어느 아침 학문당에 들어선 그는 자신의 이름이 이번 주 성경 낭독 목록에서 빠져있는 것을 발견했다. 아무런 설명도 없었다. 논의도 없었다. 다만 없음이라는 방식으로 경고가 내려진 것이다. 복종하든지 사라지든지. 그는 여전히 침묵했지만 마음속의 간극은 점점 벌어지고 있었다. 성전과 하나님 사이, 율법과 영, 사람들과 하늘 사이, 그 모든 틈이 너무나 뚜렷해지고 있었다. 저녁, 고독 속의 고백. 하루는 해질 무렵 정원 한켠에 앉아있던 니고데모는 담 너머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를 들었다. 사내들인 동료들이었다. 익숙한 목소리들, 가벼운 농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한 웃음. 그러나 니고데모에겐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그는 여전히 그 세계에 속해 있었지만 그 안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다. 여전히 선생님이라 불리었지만 그 마음은 이제 막 어떤 진리를 배워가고 있는 학생에 가까웠다. 그는 조용히 이사야 두루마리를 꺼냈다. 낮은 소리로 읽었다. 이 백성은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도다. 그는 눈을 감았다. 그 구절은 타인을 향한 말이 아니었다. 바로 자신에게 향한 말씀이었다. 자신이 누구였는지, 어떤 침묵에 안주해 왔는지, 그리고 그 침묵이 이제는 폭발하고 싶은 외침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지혜자들의 조롱은 그를 쓰러뜨리지 않았다. 단지 그의 자리를 흔들어 놓았을 뿐이었다. 어쩌면 그는 그렇게 생각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것은 하늘에 받아들여지기 위한 첫걸음이었는지도 모른다. 무너지는 성전. 요한복음 27 그날 아침 니고데모의 발걸음은 익숙했던 성전의 회랑에서 낯설기만 했다. 넓고 높은 천장 아래 그의 걸음소리는 아치형 복도를 따라 메아리 쳤다. 완벽히 다려진 옷자락, 흔들림 없는 자세, 겉은 여전히 흠잡을 데 없었지만 그의 내면은 무너진 성벽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기둥마다 새겨진 상징들, 금으로 장식된 촛대, 분향단 위에 향기 제사장의 옷자락, 그 모든 것이 사람의 영광으로 번쩍이고 있었지만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는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조심스레 계단을 올라 율법 교사들의 회랑으로 향했다. 그리고 멈춰 섰다. 백성과 지성소를 가르던 거대한 휘장 앞이었다. 수십 년 동안 그는 그 휘장이 감추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쇠키나 곧 보이지 않는 영광이라고 가르쳐왔다. 하지만 지금 그 휘장은 그저 천일 뿐이었다. 어둠 속의 두려움으로 인간이 만든 한계선. 그는 그제서야 예수의 말이 마음속에 울리는 것을 느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처음 들었을 땐 충격이었고 분노였다. 계보도 제사장 가문도 없는 자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이제 그는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예수는 돌로 쌓인 건물에 대해 말한 것이 아니었다. 심장, 몸, 영혼, 하나님이 진정으로 거하시길 원하시는 진짜 성전에 대해 말한 것이었다. 그는 불이 켜진 등불 하나 앞에 멈춰 섰다. 그 불꽃은 수천 번 보았던 것이었다. 수많은 예식과 봉헌식 속에서 그는 그것을 지켜보았고 낭독도 인도했다. 하지만 오늘 그 빛은 멀게 느껴졌다. 그 무엇도 비추지 못하는 무덤 속의 불빛처럼 두 명의 제사장과 스쳐 지나가며 그는 그들의 눈에서 예전의 존경이 아닌 피로한 예의를 느꼈다. 더 이상 그는 성전의 일부가 아니었다. 의심받는 이방인처럼 느껴졌다. 여인의 뜰에서는 오래된 찬양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러나 그 멜로디조차 철창에 갇힌 새의 노래처럼 메아리 쳤다. 그는 기둥 아래에 석조 벤치에 앉았다. 그리고 생전 처음 그 화려한 성전이 무너지기를 바랐다. 증오에서가 아니라 해방을 위해서. 겉은 여전히 완전했지만 영은 이미 그 자리를 떠났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다. 예수가 성전 이야기를 할 때 그의 눈에는 경멸도 오만도 없었다. 오히려 애통이었다. 니고데모는 그제서야 그 감정을 함께 느꼈다. 하나님을 모셔야 할 곳이 사람의 영광으로 가득 찬 궁전이 되어버린 현실. 그는 가슴을 움켜쥐었다. 통증이 있었다. 병이 아니라 단절 때문이었다. 밖에선 사람들이 계속 몰려들고 있었다. 그들은 석조 건축물을 보고 아치와 향기와 제사를 보며 감탄했다. 그러나 니고데모의 눈에는 오직 폐허가 보였다. 그것은 건물이 아니라 자기 자신 안에서 일어난 붕괴였다. 성전의 문을 나서며 그는 처음으로 그 돌들 위에 영원히 없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품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모든 것이 무너질 때야 비로소 진짜 왕국이 드러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다. 배신의 소리, 마태복음 26장 그 소식은 소문처럼 번졌다. 아무도 확인하려 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이미 알고 있는 듯한 말, 잡혀갔다고 합니다. 니고데모는 집 안에 있었다. 하인이 숨가쁘게 달려와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목소리는 짧았다. 오늘 밤 동쪽 동산에서 이름은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알았다. 예수였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했다. 주변의 소리가 사라졌고 공기가 무거워졌으며 세상이 발 아래서 흔들렸다. 마치 휘장이 찢어지기 직전의 긴장. 그는 달려나가 발코니에 섰다. 도시의 새벽은 아직 어둠 속에 있었고 멀리서 등불 하나둘이 꺼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불이 일고 있었다. 그는 곧장 길을 나섰다. 시장은 아직 열리지 않았고 수군거리는 거리에서 사람들은 눈을 피했다. 어떤 이는 그를 외면했고 어떤 이는 침묵했다. 도시는 두 개로 나뉘어 있었다. 어떤 이는 정의라 외쳤고 어떤 이는 입술을 떨며 눈물만 흘렸다. 산헤드린은 움직이고 있었다. 너무 빠르게. 새벽이 오기도 전에 재판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것은 불법이었다. 하지만 권력이 두려움을 느끼면 율법 따윈 존재하지 않았다. 니고데모는 회의실에 도달했으나 입장이 거부되었다. 평소에는 그의 앞에서 몸을 굽히던 경비병이 냉정하게 말했다. 상부 명령입니다. 비공개 회의입니다. 그는 분노했다. 바리새 중의 원로, 율법 교사인 자신이 문 앞에서 막힌 것이다. 이제 그는 그들의 세계에서 불편한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의 주저함, 그 질문, 그 침묵의 깨어짐,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는 혼자 복도를 헤맸다.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할까? 하지만 움직일수록 자신이 고립되었다는 사실만 더 확실해졌다. 한 젊은 서기관이 그를 보고는 고개를 돌렸고 또 다른 이는 인사를 받지 않았다. 그에게 익숙했던 예루살렘은 이제 낯선 미로처럼 느껴졌다. 그는 이 도시 안에서 길을 잃은 자였다. 밤이 깊어지고 그는 남쪽 문 앞에 돌계단에 앉았다. 발은 지쳐 있었고 마음은 부서져 있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그는 평생 잊지 못할 소리를 들었다. 무거운 문이 열리는 소리, 끌려가는 발소리,
숨죽인 외침, 그리고 울먹이는 음성. 내가 입맞춤으로 그를 배신했소. 그는 누가 말했는지 볼 수 없었다. 그러나 알았다. 사람의 아들이 넘겨졌고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밤은 깊어지고 재판은 급히 시작되고 있었다.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패배한 이유는 자리를 잃을까 봐가 아니었다. 더 두려운 것은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자신이 어디에 있을지조차 알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는 예수께 달려가고 싶었다. 말하고 싶었고 그분을 사람들 앞에서 옹호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못했다. 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의심으로 조각된 조각상처럼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 그 새벽의 침묵 속에서 가장 크게 울린 소리는 결박의 쇠사슬이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자신 안에서 울려 퍼지는 배신의 소리였다. 갈릴리 사람, 정죄당하다. 요한복음 19장 새벽이 황급히 밝아오던 그날, 하늘은 아직 회색 안개에 쌓여 있었다. 안토니아 요새의 문이 철컥 열리는 소리와 함께 병사들이 인파를 억지로 뒤로 밀쳐냈다. 니고데모는 그 틈에 서 있었다. 앞줄도 아니고 가장자리를 맴도는 그림자처럼. 검소한 옷차림에 망토로 얼굴 일부를 가렸기에 그가 사내들인의 일원임을 아는 이는 없었다. 혹시 알더라도 모두가 모른 척했다. 바닥은 먼지와 진흙으로 얼룩져 있었고 광장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속삭임, 고함, 숨죽인 한숨들이 서로 뒤엉켜 어지러웠다. 그리고 그때 그가 모습을 드러냈다. 예수. 그의 얼굴은 멍들고 피로 얼룩져 있었으며 옷은 찢기고 손은 묶인 채였다. 그러나 그 눈동자만은 꺾이지 않았다. 공포도 분노도 절망도 아닌 이상할 정도로 평온한 눈빛이었다. 마치 모든 걸 이미 알고 있었고 자발적으로 그 자리에 선 것처럼 빌라도는 여전히 그 상황을 통제하려 안간힘을 썼다. 목소리를 높이고 손을 씻으며 머뭇거렸다. 하지만 군중은 이미 선동되어 있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손들이 그들을 조종했고 연극처럼 꾸며진 이 재판의 흐름은 누구도 멈출 수 없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는 신성모독을 했다.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 왕이 없다. 그들은 그렇게 외쳤다. 하나님만이 왕이라고 가르치던 그들이 덧 니고데모는 말하지 못했다. 하지만 속에서는 외치고 있었다. 저건 정의가 아니라고, 저건 율법이 아니라고, 증거도 없이 사람을 죽여선 안 된다고. 하지만 그의 입은 열리지 않았다. 여전히 그는 두려웠다. 단지 자신의 자리를 잃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자기가 어디에 서게 될지 몰랐기에 그러던 그 순간 예수의 시선이 니고데모를 향해 멈췄다. 단 한순간, 짧은 눈맞춤, 거기엔 놀람도 비난도 없었다. 오직 인식, 예수는 알고 계셨다. 그가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그가 누구인지,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그리고 그를 이미 용서하고 계셨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밤의 대화, 거듭남, 나 바람, 빛, 광야에서 든 뱀, 니고데모는 이제야 알게 되었다. 정죄받는 이는 단순한 사람이 아니었다. 저 위에 있는 이는 하늘 그 자체였다. 거룩한 이가 이 땅의 거룩함에 의해 심판당하고 있었다. 정의의 이름으로 의로우신 분이 넘겨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니고데모는 그 의로운 자를 넘긴 자들 중 하나였다. 그는 울었다. 아무 말도 없이 군중 사이에서 조롱하는 자들과 우는 자들, 침묵하는 자들 사이에서 빌라도가 형벌을 내리고 병사들이 예수를 끌고 갔을 때 그 자리에 그는 그대로 남아 있었다. 겁이 나서가 아니라 이제야 알았기 때문이다. 말할 것은 없었다. 말씀 자체가 이미 다 하셨으니. 십자가에 달리신 왕망치 소리가 언덕에 울려 퍼졌다. 한 번의 타격마다 한 번의 심판이었고 박히는 못 하나하나가 하늘을 향한 모욕이었다. 세 개의 십자가 중 가운데 단 하나는 단순한 사형이 아닌 거절당한 왕국의 표식처럼 느껴졌다. 니고데모는 멀리 떨어진 언덕 위에 있었다. 바람에 마른 가지들이 흔들리고 땅은 건조하고 무거웠다. 그는 이제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 숨지도 않았다.
그저 바라보았다. 예수는 거기에 계셨다. 높이 들려 피투성이가 되어 세상 앞에 노출된 채 피가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고 가시관은 그의 피부를 찔러 피가 섞인 흙먼지를 만들었다. 눈은 절반쯤 감겨 있었지만 여전히 사람들을 찾는 듯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그분 안에는 영광이 있었다. 시편에서 노래한 군림하는 영광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존재하는 영광, 포효하지 않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는 힘, 병사들은 아래에서 웃고 있었다. 누군가는 그의 옷을 두고 제비를 뽑았고 또 다른 이는 땅에 침을 뱉었다. 관심조차 주지 않았다. 창을 든 병사는 권태로운 얼굴로 옆에 서 있었다. 더 아래쪽에서는 몇몇이 울었고 몇몇은 그저 멍하니 서 있었다. 감정을 알지 못한 채 니고데모는 그들 중 하나가 아니었다. 그는 바리새인도 아니었고 재판관도 아니었다. 단지 한 명의 인간이었다. 그 언덕에서 그는 어떤 지위도 학문도 사내 들인에서의 결정도 의미 없음을 깨달았다. 모두가 그 십자가 앞에서 무너졌다. 예수의 말씀이 메아리쳤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영생. 그것이 바로 저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십자가 위에 글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멀리서도 또렷했다. 세상은 그 문구를 조롱으로 여겼지만 니고데모는 그 안에 진실을 보았다. 이는 패배가 아니라 완성. 이는 거짓 선지자의 죽음이 아니라 왕국의 도래였다. 그리고 그때 하늘이 어두워졌다. 구름이 드리워지고 침묵이 세상을 덮었다. 병사들마저 웃음을 멈추었다. 그리고 하늘을 가르는 소리가 들렸다. 다 이루었다. 그 순간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고 땅이 흔들렸으며 바위들이 쪼개졌다. 시간이 정지된 듯했다. 니고데모는 무릎을 꿇었다. 억지로가 아니라 항복이었다. 인간의 희망은 죽어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그때 태어나고 있었다. 사람들은 혼란에 빠져 흩어졌다. 어떤 이는 울며 달아났고 어떤 이는 용서를 구하며 무릎을 꿇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 더 이상 질문도 없었다. 변명도 해명도 필요 없었다. 빛은 십자가에 달려 있었고 그는 그 빛을 한때 몰래 찾았던 자였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이가 보는 그 십자가 앞에서 그는 그 빛을 바라보았다. 태양은 이미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고 있었고 니고데모는 조용히 언덕을 내려갔다. 그의 발은 촉촉한 흙에 파묻히고 망토는 먼지와 침묵으로 더럽혀졌으며 몸은 떨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 떨림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경외 때문이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지 않았다. 누가 보든 상관없었다. 그 밤은 더 이상 체면에 관한 것이 아니라 진실에 관한 것이었다. 북문 근처에서 아리마대 요셉을 만났다. 사내들인 공회원 중 하나였던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정직함으로 알려졌던 자였다. 요셉은 빌라도에게 직접 나아가 아무도 감히 말하지 못했던 용기로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했다. 니고데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자신이 가지고 온 향료가 담긴 리넨, 자루를 건넸다. 모략과 알로에, 왕에게나 쓰일 법한 무게였다. 설명할 것도 증명할 것도 없었다. 무거운 그 향품은 침묵으로 충분히 말하고 있었다. 그들은 함께 십자가 언덕으로 향했다. 이제 언덕은 거의 비어 있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외침에 메아리와 말라붙은 피의 금속 냄새,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십 소리만이 남아 있었다. 군인들은 떠났고 붉게 물든 하늘만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시신은 여전히 그곳에 걸려 있었다. 피투성이의 차가운 육체였다. 니고데모는 잠시 고개를 돌렸지만 곧 다시 마주했다. 그는 다가가 못 박힌 발을 조심스레 만졌다. 그 순간 죽음의 차가움 속에서도 어떤 생명의 흔적을 느낄 수 있었다. 요셉이 깨끗한 천을 가져왔다. 니고데모는 떨리는 손으로 팔을 풀기 시작했다. 마치 성소에서 두루마리를 내리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시신을 내려놓았다. 아무 말도 없었다. 오직 천이 풀리는 소리와 공기 중에 가득한 모략의 향기만이 있었다. 그들은 따뜻한 물로 상처를 씻었고 창에 찔린 가슴을 감쌌으며
가시관이 파고들었던 이마를 어루만졌다. 눈은 감겨 있었고 입술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니고데모는 피로 얼룩진 수염을 손끝으로 쓸어내렸다.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바리새인도 재판관도 아니었다. 단지 한 명의 제자였다. 너무 늦게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된 자였다. 그들은 침묵 속에서 시신을 향료로 감쌌다. 죽은 이를 위한 준비가 아니라 보물을 지키는 듯한 손길이었다. 천 한 겹 한 겹은 기도였고 모략 한 방울 한 방울은 참회였으며 손끝의 모든 접촉은 용서를 구하는 외침이었다. 무덤은 가까운 곳에 있었다. 요셉의 소유였고 새로 깎은 바위 무덤이었다. 아직 아무도 누운 적이 없는 그곳이 이제는 세상이 거절했지만 하늘이 받아들인 자의 안식처가 되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시신을 바위 위에 놓고 덮개를 덮은 후 한 걸음 물러섰다. 니고데모는 마지막까지 남아 그 자리를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그는 달빛 아래 예수와 나눈 대화를 떠올렸다. 바람과 빛,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떠올렸다. 그리고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시신이야말로 그 약속의 몸이었다. 그러나 그는 믿었다. 의심이 사라진 자의 믿음이었다. 그는 무고한 자의 육체를 만졌고 그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진실이었다. 무덤을 나올 때 공기는 가볍게 느껴졌고 고통은 견딜 수 있는 무게가 되었다. 스승의 몸을 죽음에 넘김으로써 그는 자신의 오래된 자아를 묻는 것이었다. 한때 두려움에 가득 찼던 바리새인이 이제는 산 자들 가운데 걸어가고 있었다. 비록 침묵만이 그를 증언했지만 무덤 안의 고요함은 거의 절대적이었다. 숨을 죽인 듯한 니고데모의 호흡만이 미세하게 공간을 채웠다. 이제는 빛조차 직접 들어오지 않았고 은은한 그림자만이 무덤 속을 감싸고 있었다. 수의로 감싼 몸은 바위 위에 누워 있었고 니고데모는 그 앞에 멈춰 섰다. 천으로 감싼 몸은 단지 시신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이야기였고 약속이었으며 단절과 시작을 동시에 품고 있었다. 모략과 알로에는 아직도 씁쓸하면서도 달콤한 향기를 남기고 있었고 피마른 냄새가 그 향에 스며들어 있었다. 니고데모는 이것이 평범한 장례가 아님을 알았다. 그 앞에 있는 이는 단순한 스승도 순교자도 아니었다. 새로운 시작의 본질이었다. 믿는 자는 정죄받지 않으리라는 말씀들이 메아리처럼 돌아왔다. 예전엔 순종, 혈통, 율법에 기반한 약속들을 들었지만 이제 그의 가슴에는 단 하나의 것이 남아 있었다. 바로 믿음이었다. 그는 조금 더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차가운 바닥을 손으로 짚었고 시신을 감싼 천에는 감히 손을 대지 못했다. 그것은 성소의 어떤 기물보다, 율법의 돌판보다, 성막의 휘장보다 더 성스러웠다. 그 순간 예수와 몰래 만났던 그 밤이 다시 떠올랐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때 예수가 말했던 그 진리, 이제 그는 진심으로 깨달았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체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확신들로부터 벗어나는 것. 모든 것이 무너져도 끝까지 남아있는 것은 오직 믿음뿐임을 그는 눈을 감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 모든 것이 사랑 때문이라면 나는 이제 내 것이 아닙니다. 어둠 속에서 눈물은 거세지지 않았다. 그것은 샘물처럼 잔잔했고 정결하게 씻겨내는 물 같았다. 잠시 후 아리마대 요셉이 다시 들어왔다. 그는 천 조각들을 들고 있었고 무덤 봉합을 준비하고 있었다. 니고데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둘은 한마음으로 시신을 단정히 정리했다. 마지막 천 조각을 덮고 시신을 바르게 눕히고 무덤 앞에 나란히 섰다. 아직 닫히지 않은 무덤은 단순한 시체가 아닌 어떤 신비를 머금고 있는 듯 보였다. 요셉이 정적을 깨며 물었다. 그분이 다시 오신다고 믿습니까? 니고데모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천을, 돌을, 그리고 무덤 속의 부드러운 어둠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분은 다시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은 하나도 빗나간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함께 무덤을 나섰다.
저녁 공기엔 아직 황금빛 잔광이 남아 있었고 입구를 막는 돌은 천천히 무겁게 밀려 닫혔다. 그것은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시작이었다. 밖으로 나온 니고데모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하늘을 올려다봤지만 그곳엔 어떤 징조도 천사도 천둥도 없었다. 그러나 믿음은 있었다. 처음으로 그의 믿음은 눈으로 본 것에 의지하지 않고 마음으로 신뢰하는 데서 비롯되었다. 돌아오는 길 내내 그는 허무하지 않았다. 패배감을 느끼지도 않았다. 오히려 새로 태어난 듯한 평온함이 그의 내면을 채우고 있었다. 무덤은 한 사람의 육체를 품고 있었지만 그의 가슴 속에서는 무언가가 되살아나고 있었다. 그날 밤 예루살렘에는 이전과는 다른 고요가 내려앉았다. 도시 전체가 숨을 죽인 듯 거리는 조용했고 문은 일찍 닫혔으며 집 안에서는 램프 불빛이 샤밧의 시작을 알렸다. 그러나 니고데모의 마음에는 안식이 없었다. 그는 제사장의 의복도 입지 않았고 시작의 창하도 부르지 않았다. 식탁은 차려져 있었으나 음식도 손대지 않았고 촛불도 켜지 않았다. 식탁 위엔 빈 접시만이 놓여 있었고 그의 영혼은 더욱 공허했다. 차가운 바닥에 앉아 그는 눈앞의 허공을 응시했다. 불과 며칠 전 그는 그 자리에서 율법서를 펼치고 가르치며 권위를 행사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것이 닫혀 있었다. 율법도 지식도 확신도 침묵하고 있었다. 이 성전을 허물라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 말이 그의 생각 속에 맴돌았다. 희미한 시로라기처럼 의심과 믿음 사이를 오가는 그 말. 그는 예수가 부활에 대해 말했던 것을 떠올렸지만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그는 그 몸을 직접 만졌고 자신이 직접 장사 지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선 죽지 않은 무언가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는 그 밤 그 은밀한 만남 속에서 보았던 예수의 눈빛을 기억했다. 그 확고함, 그 진실함, 그 모든 것을 그는 죽은 몸에서도 여전히 느끼고 있었다. 밖에서는 이웃집들에서 부르는 찬양이 들려왔고 여성들의 노랫소리와 억눌린 웃음소리가 퍼졌다. 모두에게는 평범한 샤밧이었겠지만 니고데모에게 그것은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첫 번째 날이었다. 형식도 제사도 없는 샤밧. 오직 그와 한 가지 약속의 메아리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테라스로 나갔다. 밤하늘은 맑았고 별들은 잠든 도시 위로 빛나고 있었다. 그는 멀리서 성전을 바라보았다. 한때 그것은 그의 모든 것이었지만 지금은 공허하게만 보였다. 그가 오랫동안 차가운 돌 위에서 찾고자 했던 존재는 고통 속에 십자가에 달린 한 사람 안에서 발견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는 알았다. 이제 자신은 이전과 같은 사람이 아니었다. 새로운 계시를 들은 것도 아니었고 부활의 기적을 목격한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변했다. 왜냐하면 무죄한 자의 몸에 손을 대었고 왕의 시신을 자신이 직접 무덤에 눕혔으며 더 이상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샤밧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다른 샤밧이었다. 무덤 뒤편에 잠든 그 목소리는 아직도 마음을 깨우고 있었고 모든 것을 내어준 그 사람의 숨결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며칠이 지나자 니고데모의 이름이 사내들인 회의실의 어두운 복도들 사이로 속삭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조용히 곧 단정적으로 그는 장례를 도왔소. 그가 미르라를 가져왔소. 요셉과 함께 있었소. 소문은 얼어붙은 듯했고 결정은 빠르게 내려졌다. 재판도 없었고 변론도 없었다. 다음 회의 날 그의 자리는 비어 있었고 대신 누군가가 앉아 있었다. 어떤 공표도 없었다. 단지 예루살렘에서 가장 존경받던 스승 중 하나가 조용히 배제되었을 뿐이었다. 같은 주 그의 집에는 무장한 이들이 들이닥쳤다. 하인들은 말했고 그들은 책을 태우고 필기들을 가져갔으며 귀중품까지 빼앗아 갔다고 했다. 어떤 이는 세금 때문이라 했고 또 어떤 이는 신의 심판이라 말했다. 니고데모는 그 어떤 항의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집안에 머물렀고 그의 얼굴은 평온했다.
이전에는 권위를 상징하던 그 표정이 이제는 자유를 바라고 있었다. 그것은 체념이 아니었다. 해방이었다. 그는 더 이상 누군가가 될 필요가 없었고 위대한 자리에 앉을 필요도 없었으며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정결함을 증명할 이유도 없었다. 그는 진리를 만났고 그것이면 충분했다. 이웃들은 멀어졌고 제자들은 더 이상 그를 찾지 않았다. 친족들조차 그 문을 피했다. 한때 북적이던 그 집은 이제 돌과 침묵의 피난처가 되었다. 그러나 그 안에서는 무언가가 피어나고 있었다. 밤이 되면 그는 머리를 들고 골목을 걸었다. 이제는 숨지 않았다. 망토로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사람들이 그를 보고 속삭였고 무서워하던 자들은 이제 그를 경멸했다. 그러나 그는 미소 지었다. 그는 주님의 말을 기억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모든 세속적 요소를 잃은 그 자리에서 그는 처음으로 얻은 것이 있었다. 평안,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솟아나는 평안, 사람들의 평판에 의존하지 않는 빛을 보았고 그것을 만졌으며 그것을 따라간 자만이 아는 확신에서 비롯된 평안이었다. 어느 날 오후 도시의 서문을 지나던 중 한 아이가 그에게 달려와 빵 한 조각을 건넸다. 엄마가 말했어요. 당신은 예수님의 친구래요. 그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앉아 웃으며 그 빵을 받아들었다. 그 순간 그는 알았다. 권력자들의 배척은 작은 자들의 인정을 가져왔다. 그의 서재, 한때 율법서를 보관하던 그 장소에는 이제 천조각 하나가 걸려 있었다. 장례 때 사용했던 붕대의 일부. 그것은 성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기억이었다. 그것은 맹세였다. 바리새인은 죽었고 사람은 태어났다. 보이지 않는 제자, 그는 이제 세상의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늘 앞에서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다. 니고데모는 더 이상 성전에서 인식되지 않았고 도시는 그를 맞이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이제 더 이상 인정받기를 바라지 않았다. 그는 잊혀진 이들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제자들은 감람산 근처 기드론 골짜기의 작은 동굴이나 예루살렘의 숨겨진 지붕 위에 모여 조용히 기도하고 속삭였다. 매모임은 위험했지만 동시에 어둠 속을 밝히는 하나의 불꽃이었다. 니고데모, 그 옛날 존경받던 교사는 조용한 존재였다. 앞에 나서지도 않았고 설교하지도 않았으며 지도자처럼 행동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그는 항상 그 자리에 있었다. 그는 두루마리를 필사했고 과부를 보살폈으며 투옥된 형제들의 이름으로 빵을 나누었고 되돌아가려는 이들에게 조용히 조언을 건넸다. 그는 두 세계를 모두 알고 있었기에 회당에서 온 자들과 먼지 속에서 온 자들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었다. 아직 두려움에 떠는 이들과 굳건히 믿음을 붙든 이들 사이에서 그는 자리를 잡았고 모든 것을 잃을 것이 있는 이들과 이미 모든 것을 잃은 이들 사이에서 그 자리를 지켰다. 어떤 이들은 그를 화해의 스승이라 불렀지만 그의 영향력은 말이 아닌 귀 기울임에 있었다. 그는 들었고 품었으며 율법의 개념을 갈릴리 출신의 새 신자들에게 풀어주었다. 절기들을 설명하고 예언을 스승의 행적에 연결시켜 주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 낮았다. 수확을 바라지 않고 씨앗을 심는 농부처럼 조용하고 묵묵하게. 그 밤의 기억은 늘 그를 따라다녔다. 예수와의 마지막 만남 이후 그는 다시는 그를 보지 못했다. 부활의 현장에도 없었고 나타나신 장면도 목격하지 못했다. 그러나 마리아에게서 도마에게서 베드로에게서 들었다. 빈 무덤에 대해, 성령의 숨결에 대해, 이미 시작된 왕국의 약속에 대해. 그리고 그는 믿었다. 보지 못했지만 자신이 바라보았던 그 눈빛을 통해 믿었다. 일부는 왜 그가 더 공공의 지도자가 되지 않느냐며 의아해했지만 니고데모는 알고 있었다. 자신의 소명은 강단이 아닌 남몰래 이루어지는 용기의 뒤편이었다. 그 모임 중 어느 날 그는 한 젊은 제자가 불안에 떨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제사장 집안 출신이었지만 예수의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니고데모는 그를 조용히 불러 돌마당의 올리브 나무 아래에 앉아 말했다. 나도 두려움 속에 있었다. 하지만 그 눈을 마주한 순간 두려움은 의미를 잃었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젊은이는 조용히 앉아 있었고 다음 날에는 목소리를 높여 기도하는 이들 가운데 나타났다. 니고데모는 미소 지었다. 그것이 이제 자신의 사명이었다. 떨고 있는 마음의 불을 지피는 것. 더 이상 많은 이들이 듣는 스승은 아니었지만 모든 이들이 느끼는 종이 되었다. 그는 이제 노쇠해 있었다. 머리는 하얗게 샜고 걸음은 느려졌으며 손은 떨렸다. 그러나 눈빛은 여전히 또렷했다. 예루살렘의 화려함과는 멀리 떨어진 베다니 근처 언덕의 소박한 집에서 그는 마지막 나날을 보냈다. 말은 줄고 종이만 늘었다. 그는 글을 썼다. 논문도 변론도 복잡한 신학도 아니었다. 단지 한밤에 대해 그가 스승으로서의 삶을 내려놓고 제자로 다시 태어난 그 순간에 대해 적었다. 떨리는 손으로 깃털펜을 들어 양피지 위를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그날 밤 나는 그에게 갔습니다. 두려움이 믿음을 삼켰지만 그는 놀라지 않고 나를 맞아주었습니다. 마치 이미 나를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나야 하느니라. 그는 잠시 멈춰 깊은 숨을 내쉬며 그 밤을 떠올렸다. 이제는 예수의 말씀이 기억 속 장면과 분리되지 않았다. 그 짧고 깊은 대화는 그의 삶 전체에 메아리쳤고 모든 전환과 포기, 선택의 순간마다 그 밤이 함께했다. 그는 예수의 기적을 본 적도 없었고 물 위를 걸은 적도 없었다. 사마리아에서 설교하지도 않았고 마가 다락방에도 오순절 성령 강림에도 있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분명히 예수의 눈길을 받았고 그것이면 충분했다. 자신의 이름이 사도들 사이에서 회자되지는 않을 것이고 노래나 기념비에 새겨질 일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는 확신했다. 자신은 바로 그때 그 장소 믿음이 교리가 아닌 생명이 되는 바로 그 순간에 태어났다고. 그는 이 글을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쓰지 않았다. 단지 그 불꽃을 잊지 않기 위해서였다. 그 불꽃은 여전히 그의 가슴속을 트고 있었다. 수십 년이 흘렀어도 그는 그 목소리와 같은 음성을 다시 들은 적이 없었다. 그렇게 깊고 그렇게 따뜻한 시선을 지닌 사람도 다시는 만나지 못했다. 글 사이에 그는 종종 작은 소리로 구절을 읊조렸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는 눈을 감았다. 지금도 믿기 어려웠다. 하나님이 세상을 정결한 자들만이 아니라 이 더럽고 어두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계단이 아닌 다리를 내어주시고 번개가 아닌 팔을 벌려 오셨다는 사실. 양피지는 거의 다 채워졌고 그 옆에는 예전에 예수의 시신을 감쌌던 천 조각이 놓여 있었다. 미라는 더 이상 향기를 내지 않았지만 그 기억은 여전히 공기를 감쌌다. 가끔 공동체의 젊은이들이 그를 찾아왔다. 그의 곁에 앉아 조언과 이야기를 받았다. 그는 갈라진 목소리로 몇 마디만 말했다. 지식을 좇지 말고 새로 남을 구하라. 그들은 곧바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받아 적었다. 그 평범해 보이는 노인은 그 안에 영원한 비밀을 간직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오후 포도밭 사이로 해가 지는 가운데 니고데모는 깃털펜을 놓았다. 글은 끝났고 그는 마지막 햇빛이 부드럽게 비추는 그 자리에서 잠시 눈을 감았다. 그 순간 그는 알았다. 시간이 다했지만 그의 생애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방은 소박했고 흙벽은 늦은 오후의 따스함을 간직하고 있었다. 밖에서는 형제들이 낮은 속삭임으로 기도를 나누고 있었고 한 구석에서 조용히 빛나던 등잔불은 니고데모의 늙은 얼굴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의 숨결은 거칠었지만 고통은 없었다. 그는 평온했다. 곁에는 젊은 제자 하나가 펼쳐진 두루마리를 조심스럽게 들고 있었고 떨리는 목소리로 구절을 읽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그 말을 들으며 니고데모는 미소 지었다. 언젠가 한밤중에 들었던 그 말씀이 이제 삶에 저물녘에 다시 그를 감싸고 있었다. 같은 빛, 같은 약속이었다. 그 곁엔 군중도 명예도 회당의 사절단도 없었다. 오직 겸손한 이들, 핍박받은 자들, 함께 빵과 기도를 나누던 형제들만이 있었다. 니고데모는 이제 율법학자도 바리새인도 아니었다. 그 이름은 더 이상 회의에서 불리지 않았다. 그는 단지 형제였고 바로 그 이름으로 기억되기를 원했다. 그의 머리는 깨끗한 천 위에 기대어 있었고 마지막으로 눈을 떠서는 단순한 흙천장을 바라보았다. 그는 천사도 보지 못했고 나팔 소리도 듣지 못했다. 그러나 그 밤처럼 분명하고도 부드러운 임재를 느꼈다. 실체는 보이지 않았지만 너무나도 선명한 현존이었다. 제자의 손이 조용히 그의 손 위에 닿았다. 그분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젊은이는 속삭였다. 그리고 이어진 것은 깊은 침묵이었다. 몸은 더 이상 힘이 없었지만 영혼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다. 죽음은 갑작스러운 단절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길, 하나의 이행, 마치 촛불을 끄는 듯했지만 이미 그 빛은 세상에 번져나가고 있었기에 며칠 후 그는 베다니 근처의 한적한 곳에 묻혔다. 무덤에는 어떤 돌비도 이름도 새겨져 있지 않았다. 그러나 제자들 사이에서는 그의 이름이 조용히 기억되었다. 그는 우리를 보살폈고 안전하지 않았을 때에도 믿었다. 그는 가장 먼저 들었고 마지막까지 곁에 있었다. 수십 년이 흐른 후 유대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보존하던 익명의 필사문들 속 여백에서 니고데모라는 이름이 등장했다. 어떤 편지의 귀퉁이에서, 어떤 주석의 헌사에서, 순교자의 마지막 입술에서 결코 전면에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항상 어딘가에 살아있었다. 한밤중에 예수를 찾았던 그 사람은 이제 세대를 밝히는 빛이 되었다. 그가 쓴 글 때문이 아니라 그가 살았던 방식 때문이었다. 그 밤 그를 찾아왔던 빛은 결코 꺼지지 않았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로 침묵 속에서도 그늘 아래에서도 역사책의 메인 페이지 바깥에서도 니고데모는 여전히 존재한다. 왜냐하면 거듭난 모든 영혼은 세상이 꺼뜨릴 수 없는 빛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마음의 등불을 밝혀주신 여러분, 오늘 이 여정을 함께 걸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니고데모의 이야기처럼 때로 우리는 조용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믿음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어둠 속의 발걸음도 보시고 낮은 목소리의 기도도 들으십니다.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든 그분은 여전히 당신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의 빛이 되었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좋아요와 공유는 이 말씀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작은 씨앗이 될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다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곧 다시 만날 것입니다. 샬롬.